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과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고요.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7절입니다. 팔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데이처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말씀 안에 거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충성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충성 첫 번째에 대해 살폈고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지난주에는 판단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새로운 판단 기준이 누구였죠? 주님이셨죠. 예수께서 판단하는 판단 기준처럼 판단하는 거죠. 내가 나 자신도 예수께서 판단하시는 것처럼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어떻게 판단하셨죠? 죄 많은 나도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판단, 예수의 사랑과 용서가 묻어져 있는 판단으로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나도 이웃도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자. 이 건강한 판단이죠. 이 건강한 판단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충성된 자가 누구냐? 충성된 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성경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일까? 아니면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일까? 도대체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말씀을 벗어나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신성인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었습니다. 아볼로와의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 아볼로와 바울과 게바, 이렇게 베드로파, 이렇게 파가 많이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까지도 드러내면서 이 살신성인 하면서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기독교를 지탱하는 근본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제가 금방 바울이 본을 보였던 것과 비슷한 말이 이 신학적 용어로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간이 되어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살신성인과 비슷한 거예요. 네? 한번 막 얘기해 봐요. 이 소리만 들려. 잉 말고 크게.
순종. 네, 말고 비슷해요. 예? 괜찮아. 희생. 그건데 그거를 일컫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이렇게 재림 전에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성육신을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신학 용어이죠.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과 동일하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사건, 그게 성육신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의 신들은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섬겨야 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완전히 인간과 소통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집에서 혹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개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개와 함께 개집에 들어가서 자고, 개와 함께 살고, 개와 함께 개밥을 먹으면서 지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개를 창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이 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죠. 그래서 바울의 살신성인은 이 성육신의 적용이었던 거죠. 그것이야말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자 한 바울의 신앙관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 살신성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살아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말씀의 기준 안에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교에서는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토라, 율법이었죠. 그래서 율법의 기준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 1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걸 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다 보니까 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정한 거예요. 1km 안 걸을 수는 없잖아요. 아예 걷지 않을 수 없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으니까 1km까지만 걷자. 그래서 999m 이상 못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은 문을 다 닫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음식을 사놓지 않으면 음식을 살 곳도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서 지켰던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도 예전에는 일요일 날 돈을 쓰면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만약에 간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토요일 날 간식을 사놓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날 제공을 하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이번에 저희가 아버님 생신이 주일이어서 한번 주일날 같이 와서 식사를 하자라고 했더니, 그리고 동생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바깥에 나가서 외식을 하자고 했더니 아버지가 지금도 안 된다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에 돈이 지불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지금 쓰는 게 아니고 외상해 놓는 거라고.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실 말씀을 없으셨는지 그냥 웃고 마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의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말씀대로 하는 것은 가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다르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확한 기준을 그을 수는 없지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행동인지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의 예를 오늘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나의 신앙의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1kg 일요일날 돈을 쓰지 않는다. 그것이 정말 좋은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나의 생각과 관심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둘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이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잘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좋은 기준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쓰는 것이 좋은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정의해보고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자,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의 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기준이 뭐였는가 하면 바울은 본보기였습니다. 본보기를 보이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의무 중에 한번 따라합시다. 세대를 이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게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의무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게 성도로서 말씀 밖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 의무를, 그 방법을 지금 전수하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 전수가 되어야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죠.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내가 공부를 잘한 것을,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이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그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설명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신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거야? 당신은 왜 예수님이 좋아? 라고 말할 때 내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란 뭘 의미하는 거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할 때 내가 뭐 정답, 이런 정답 저런 정답을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 전수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을 때 오늘 바울이 6절 말씀에서 했던 것처럼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라. 어느 편을 얕보고 뽐내지 않는 것, 그것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누군가 얕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 혹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내가 뽐내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은 누군가 나를 얕보고 뽐낼 때, 누군가가 나를 얕보고 뽐내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은 나와 다름에 대해서 얕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뽐내지 않는 것이에요.
얕볼 만할 때, 뽐낼 만할 때 멈추는 겁니다. 내가 나를 드러낼 만할 때, 내가 누군가를 얕볼 만할 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나를 얕보고 뽐냄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나를 얕보고 누군가의 뽐냄을 내가 당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외국을 나가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페루를 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요?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 그 대답 말고. 미국을 가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을 갔을 때 언어 말고. 외국 가면 제일 어려운 거. 그러니까 언어를 잘한다고 쳤을 때, 외국 가면 싱가포르 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요? 언어를 잘한다고 쳤을 때. 재석 씨. 네? 홍콩, 맞아. 홍콩 갔을 때 뭐가 제일 어려웠죠? 그 문화가 달라서. 인종차별. 미국 가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인종차별이 제일 어렵다.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외국을 가면 인종차별이 그렇게 때문에 어렵대요. 근데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한국이 인종차별이 제일 심하답니다. 왜요? 우린 단일 민족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하대요. 그래서 한국은 물론 외국인들이 와서 살기에 너무 안전하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안전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여기지만 한국만큼 비자 받기 어려운 나라가 없대요. 비자를 안 줘요, 외국인들에게. 그만큼 우리가 다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하나 되는 것, 이건 정말 붉은 악마, 2002 월드컵 할 때 보셨죠? 정말 우리가 하나 돼서 서로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다름을 인정함으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면 연합시키러 오신 겁니다. 십자가는 연합입니다. 어떤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졌던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과의 연합이죠.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진 나 자신과의 연합. 그리고 죄로 인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연합. 그리고 이웃과의 연합이 십자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연합을 소망하게 된다. 연합을 꿈꾸게 된다. 그래서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연합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마찬가지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면 깨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면 나누어져요. 여러분, 담배 냄새 싫어하시죠?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증오하게 되시죠? 자꾸 그렇게 돼요. 연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는 없겠죠.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서 연합하기 위해서 막 담배 피우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금단 현상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행동이겠죠. 하지만 연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가 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이 교회를 못 와요. 네. 교회 가면 자기는 굉장히 이렇게 나쁜 사람, 그래서 술 먹고는 교회를 못 오겠대. 물론 좋은 핑계 중에 하나예요. 와도 돼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교회 오기 힘들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연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 우리 공동체에 페미니스트가 강력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분이 와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한다든지, 아니면 더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와서 목사님에게 교회 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포용력 있고 또 넓은 마음을 가진 심준호 목사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죄송하지만 아직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받아낼 만큼 여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좋은 공동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받아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연합 속에는 나 자신과의 연합, 공동체의 연합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끼리 너무 좋아서 우리만 좋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고민해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공동체도 서로 세워가야 하고, 나 자신도 세워가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세워가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세워가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일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고민하면서 이 연합들을 고민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연합을 꿈꾸지만, 나를 깎아 먹으면서까지, 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죽이면서까지 연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나 자신과의 연합만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내리지는 말고 남과의 연합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뭘 잘하고 나는 뭐가 약한가. 그래서 나의 약한 부분들을 조금씩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죠. 얕보고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돌보고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는 자들은 본보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데이처치 성도들에게, 우리 손님들에게 올 한 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엄마처럼 정말 살고 싶어. 나는 과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내가 과장님이라면, 아니면 사장님이라면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던 분이 교회를 와서 제게 이 대화를 나누다가 어떻게 교회 오게 되셨어요? 라고 할 때 자기가 이 5일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자기 옆에 일하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사람에게서 너무너무 인간 냄새가 나서 교회를 오게 됐대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인간 냄새 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인간 냄새가 나. 사람 냄새가 나. 모르시나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인간 냄새가 나서 저 사람 한번 닮아보고 싶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요,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가 많고 노력하다가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요즘처럼 이 갑질이 일상화되어지고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사람을 누르는 이 시대 가운데서 호구, 그냥 내가 조금 잘해주면 나중에 나를 그냥 호구 취급해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어지고 누군가와 연합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서로 돌볼 수 있을까요? 요즘 좋은 이웃의 기준이 뭐예요? 내 옆집 사람과 아는 척 하지 않는 것, 내 옆집 사람이 나를 아는 척 해주지 않는 것, 아래 윗집이 서로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사 가면 막 떡도 돌리고 막 서로 막 인사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잘 되지 않는 시대, 그것이 좋은 이웃이라고 기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냥 고민만 있지 정말 이웃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를 돌아본 경험이 있는가? 누군가를 돌보아 주었는가? 지난 한 주간 말이죠.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았는가? 누군가 나를 돌봐주어서,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한 주간을 보낸 경험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일컫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돌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본을 보이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이죠. 그래, 성도 네가 본 보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보이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을 돌봐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세요. 그리고 그 방법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돌봐요. 그래서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재석 씨, 재환 씨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왔잖아요. 사실은 재석 씨, 재환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는 것이 본인 자신들과의 연합과는 굉장히 자신들을 돌보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얼마나 또 힘들게 왔겠습니까? 이 낯선 환경 가운데. 하지만 누구를 돌보기 위해 온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이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와준 거예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렇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치 않은 일이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두 사람에게 데이처치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리 씨, 이번 한 주간 엄마 아빠가 원하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한 주간 실천하시고 저에게 카톡 넣어주세요. 물론 이 말을 하는 것은 소리 씨가 엄마 아빠한테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냥 눈에 보여서 한 얘기예요. 고은 씨, 잘 오셨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좀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나 자신을 돌보자. 꼭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제일 안 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나 자신을 꼭 돌보십시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TV를 보는데 김종국 씨가 그 헬스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새로 좀 오래되긴 했지만 집에 방 안에 그 헬스 기구를 사셨잖아요. 그 사서 방 안에 헬스 기구를 다 설치했어. 그러면서 TV에 나와서 하는 행동이 이렇게 뭐 기계를 이게 뭐 땡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기계 운동할 때 그러면서 땡기고 이것 봐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헬스를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본 적이 막 악만 쓰지 막 그거를 막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정말 한번 이렇게 들고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어제 아침에 깨달았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호수를 한 바퀴 뛰었습니다. 호수를 5분 한 20몇 초? 엄청 빨리 뛴 거죠. 3km 정도를 5분 해가지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5분 만에 뛰었다는 게 아니고 1km를 5분 몇 해서 한 18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3km를 뛰고 났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막 마스크 벗고 호수 지나가면서 왜? 너무 좋아 막 혼자. 물론 그리고는 어제 오후부터 허리가 아파가지고 좋은 거하고 몸이 안 받는 거하고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구나.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또 갈지 모르죠. 허리가 아프니까. 내가 나를 돌본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거 봐, 내가 컴퓨터 게임 좋아한다 그랬지. 그 남들 다 좋아하는 거 말고 나에게 특화되어진,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게임은 다 좋아해요. 그래 봐, 내가 TV 보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나 말리지 마. 그런 거 말고, 핸드폰 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하고 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 막 뜨개질을 1시간 동안 하고 났을 때에 막 말할 수 없는 희열이 느껴지는 것,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 주어야 할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이웃들에게 따라합시다.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 여러분, 사랑하고 돌볼 때 본을 보이는 것이 전도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교회와가 전도가 아니라 그건 전도의 한 부분이고요. 진짜 전도는 사랑하는 것, 돌보는 것, 본을 보이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셀 모임을 시작을 했죠.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를 안 들어봐서 좋은지 나쁜지 또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제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 셀 모임을 하는 것도요, 서로 돌보기 위함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서 뭘 얻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싶으세요? 사랑하고 돌보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십시오. 그의 본도 본받고 나의 본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면 복음은 분명하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또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새로운 방법들을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본을 보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화. 물론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단어는 대부분 이 캐톨릭에서 쓰더라고요. 그리스도화는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되게 웃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께 소원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도인 성도들을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내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막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와 천사들에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버려두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한 성도들을 구경거리들로 만드는 게 옳겠습니까? 그거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이 보잘것없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이 시험 치면 다 합격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사업을 하면 다 대박이 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이 막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가고 땅을 사면 땅값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면 뒤로 넘어져도 소파가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1등이 안 되냔 말이야.
왜 잘 나가지 못하냐 말이에요. 지금 바울의 얘기만이 아니겠죠.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과 생각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사형수처럼 세상이 옥죄는 억압에 숨을 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직접적인 억압일 때도 있습니다. 간접적이고 회유적인 억압일 때도 많이 있어요.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 혼자 살아가면, 그냥 나 혼자 살아가면 이 정도 사는 거 괜찮아. 근데 나하고 비슷한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비교당할 때 막 옥죄어지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1억 1,000만 원으로 100억 만들기, 막 그런 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해서 2억을 만드는 비법이 있다고 제가 한 개그맨에게 들었습니다. 그 비법이 뭔지 아세요? 주식해서 2억 되는 방법? 맞아, 4억을 투자하면 된대. 주식해서 2억을 만들고 싶으시면 4억을 투자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옥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형수처럼 살아가게 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과 이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숨 쉬는 것이 버거워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숨 쉬는 것이 버겁고 힘드십니까?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으시죠?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옥죄우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모든 부분에서 누릅니다.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억압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살아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나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항상 격려해 주십시오. 너 좀 대단하다. 시작. 나 좀 대단해.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럼 진짜 바울이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정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말의 뉘앙스는 되게 감격적이에요. 11절 12절 앞절 구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근데 이게 절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막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말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내가 이 시간까지 내가 목말랐고 매도 맞았고 막 정처 없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바울의 감격적인 언어가 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 합격을 빨리 안 주시냐고요?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냐고요?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배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12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해주고, 박해를 당하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야기해 준대요. 이게 지금 바울의 모습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죠. 지금 내 감정이 다 무너져 있어. 내 상황이 다 무너져 있어. 근데 누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좀 나를 찔러.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버럭 화를 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축복해. 아, 네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축복해. 야, 나는 그 생각 못 해봤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라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야, 너 좀 열심히 일하라 그랬지. 그래, 공부할 때 열심히 하지. 지금 와서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비방할 때 참아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아, 맞아,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걸.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분명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축복하고 참고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의 비밀이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자, 우리는 누구 때문에? 바울이 지금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비방을 받을 참고 비방을 받을 때 사랑으로 권면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바울이 지혜를 얻었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약해지셨기 때문에 바울이 강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비천해지셨기 때문에 바울이 존귀해지셨죠.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예요. 기독교는요, 따라합시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세워진다.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해야 누군가가 지혜를 얻고 누군가 약해져야 누군가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부모인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희생이 있었을 때 누가 높아지셨죠? 예수가 높아지셨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구원을 받았죠. 그 바울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을 때 고린도 교회가 존귀히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하고 낮아지는 섬기는 교회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섬기는 성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대로 제대로 건강하게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이 정말 건강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13절 뒤에 보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바울이요. 바울이 그런 대우를 받아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그 비난과 조롱이 바울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나는 그냥 요만한 조롱 앞에도 넘어지는데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라고 비난을 받아도 괜찮아요. 왜요? 그리스도화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수많은 원망과 조롱과 비방과 여러 가지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누군가 나를 좀 찔러도 아무렇지 않게 돼요. 누군가 나를 원망해도 좀 괜찮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데이처치 성도들과 가족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방법이 뭘까 고민해 봤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대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자주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경 앞에 자주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최고예요. 이번 한 주간 틈을 내서 말씀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행동과 태도를 취하는 것인지를 좀 찾고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 주간 발견할 수 있는 데이처치 모든 가족들과 손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